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콜로라도 리라이프 선교교회 목사로 처음 설교를 이제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가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간사님들이 막 열심히 훈련을 시키시고 또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책을 읽게 하시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책들은. 근데 딱 하나, 제목이 정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왕 믿은 김에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제목 딱 한 번만 들어도 평생 기억할 것 같죠? 이왕 믿은 김에. 네, 그 내용도 좋지만 그 제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책을 쓰신 박영덕 간사님 목사님은 또 저희 청년들에게 정말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상황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가장 어려우며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본서를 읽으면서 소위 모태신앙인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이 기회는 일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꼭 책을 읽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서문처럼 많은 성도들이요, 사실 모태신앙인이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일종의 오늘 이 서문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생활 들어보셨나요? 군대에 가면요, 주일마다 종교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네. 교회 가는 것도 종교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딱 세 가지 종교만 인정을 합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다른 이제 작은 종교들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훈련병들은 주일이 되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네. 교회를 안 다녀도 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러면 훈련병들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택할까요? 또 천주교를 갈까요? 불교를 갈까요? 그날의 부식입니다. 초코파이를 몇 개 주느냐, 콜라를 주느냐, 이게 이제 훈련병들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 날에는요, 이제 부식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로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또 다음 주에는 천주교에서 영세식이 있습니다. 그럼 또 그쪽으로 우르르 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불교로 가고, 그렇게 해서 세 종교를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요, 바로 그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신가? 아니면 내가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27절 상반절 보시면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바로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복음이 들어있는 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면 27절에 너희가 서서 그랬어요. 선다. 어디에 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부모가 이제 자녀가 성장하여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대학에 가서 교회 잘 다니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거라.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거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자녀들 이거 잘하잖아요. 네, 왜죠?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면, 복음 위에 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본문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또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꾸 흔들리십니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바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복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화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용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수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까 우리 찬양 일상이라는 찬양 오늘 해주셨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인 예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를 역임하신 에드먼드 클라우디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바라시는 봉사는 뭐라고요? 예배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보이는 반응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봉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일부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그렇게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만남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네, 우리 옆에 한번 배우자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꿀이 떨어지시는데요. 예, 이러한 친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는요, 다른 어떤 관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고 또 함께하고, 또 부부는 늘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나의 신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견고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이 친한 한번 친구, 베프라 그러잖아요.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베프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이렇게 방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릴 적 친구 또 소실적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막 1년 동안 몇 년 동안 서로 연락을 못하고 대화를 못했는데도 만나면 어떻죠? 너무 좋아요. 편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도 바로 어릴 적부터 맺어진 그러한 신뢰와 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견고한 신뢰 관계로 구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사람 말고요, 어려운 분 말고 정말 내가 만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존경하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메모하고 싶고 그의 말과 그의 모든 행위를 다 따라하고 싶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이러한 경외심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분과의 평안함, 그리고 그분과의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바로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수신자였던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교회 안에 하나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이 교회는 지금 하나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섬기던 제자 공동체, 그리고 미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자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획일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의 어떤 그런 체제를 보면 획일적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인격과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한번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대하고 또 형제 자매를 대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대한다면, 또 지체들을 대한다면 아마 우리 공동체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우리 다들 어떻게 무탈하셨는지요? 이제 특별히 무더위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아이들이죠. 자녀들과 함께 방학 동안에 우리 집에서 엄마들이 하루에 3끼씩 막 먹이면서 아이들과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BTS래요. 여러분, BTS 아시죠? Back to School. 네, Back to School. 네, 오늘도 BTS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미 벌써 절교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그죠? 얼마나 이렇게 속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까? 물론 부모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 공동체의 차원을 넘어서 세상적인 차원의 우리 신앙인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요, 아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고난이 왜 나오지?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만 있고 고난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저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론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에겐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일까요? 그 고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한 고난이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그러한 여러분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 속에서 많은 그러한 비판과 또 여러분 많은 그러한 판단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도 넷플릭스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막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드라마 얘기를 하는 그런 미국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드라마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소재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왜 그러한 비난을 받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기 때,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대부분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요, 또 일제에 항거하여서 그렇게 독립을 외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3%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기독교가 오히려 칭찬을 받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헌신의 대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끝이 아니고요, 그는 계속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하반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신도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저는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예쁘고 또 너무나도 순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롱초롱한 눈방울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단점은 뭐냐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사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서울에 사역할 때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풍선도 만들어주고 뭐 솜사탕도 만들어주고 또 선물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그럼 그 아이들을 막 껴안아주고 막 이름도 적고 선물도 또 주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한 영혼을 또 이제 정말 그렇게 또 맞이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기존의 아이들이 텃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사들을 막 이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패를 나눠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섬김과 헌신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어른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대가를 바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누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또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복음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멋있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